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감사 달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러면서도 열심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문화가 발달했고 무역이 아주 굉장히 왕성했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헌신적으로 얼마나 간절히 복음을 전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번성했던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정말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물거품 될 정도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 교회 안에 수많은 분파와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바울에게 들려질 때에 바울은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실망했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현재형이거든요. 어떤 때는 이놈들 봐라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다툼이 많고 이렇게 싸움이 잦은 교회, 교리적으로도 사실 그 속을 뜯어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내 마음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절에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현장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교회.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봅니다.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뭔가?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고 교리적으로도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 바울은 그 눈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러분 원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또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여? 하나님이 불렀어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간다고 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뚝위뚝 하겠죠. 처음에는 넘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봅니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교회, 세상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죄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사탄의 영역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룩하게 세워가는 교회, 이름을 성도라 불림을 받는 교회.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거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이외에 있는 모든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아가며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오늘 우리 검단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습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뭘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교회를 볼 때, 이런 눈으로 성도를 볼 때, 이런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어떻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지금도 흔들리지만, 비록 지금도 연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세워갈 때 은혜를 주셔서 세워간 들을 믿을 때에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이겨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고린도 지역을 봅니다. 우상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몬 돈 하고 사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한번 기회를 잡고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지역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의 헌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열정도 있습니다. 바울의 수고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런 눈으로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눈으로 교회를 보고 이런 눈으로 우리의 성도를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신 은혜에 푹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워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요. 아프고 병들고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이것 보면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뭘요? 은혜를 주신다. 그 앞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믿죠. 아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는 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구촌에 엄청난, 이 검단동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 지금 삽니까? 좋은 부모 만났습니다. 믿는 부모 만나서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 일찍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또렷한 나라라요. 따뜻함도 경험하고 추위도 경험하고 살기 좋은 계절도 경험하고 다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가본 분들은 그래요. 진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북한에 여러분 태어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가을에 잃어버린 감사 다 회복하시고 바울같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된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여러 방면에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모든 일 그랬거든요. 다방면이죠. 다방면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말에서 교리적으로 고백하고요. 우리의 말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그 말이 깊어지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자꾸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우리 말이 그래요.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 믿게 합니다.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예수과 연합한 삶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지식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풍족하다 그랬거든요. 넘친다 그 말입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시시하지 않다 그 말이죠.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바울은 여기를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깨달음이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말을 우리가 듣고 사는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데요.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올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줄 알고,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줄 알고,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이 교리적인 면을 말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결코 탈락하지 않도록,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으면 견고하게 반드시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사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효도합니까? 국가가 이런 혜택을 다 줍니까? 아니래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품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정말 도배되시기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에 하나님은 풍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미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수도 없이 변해도, 이번 코로나19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우리 모임을 방해했습니까? 이름도 없던 공권력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름도 없던 행정명령에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흠 없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미쁘셔서. 8절이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열심 내야 합니다. 결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이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아무도 비방할 수 없는 상태로 세운다 그 말이거든. 아무도 비방할 수 없더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님이 날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고소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보증이 됐어요. 보증이. 성령이 보증이 됐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해 주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고 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을 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아요. 계속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야 그러니 너들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서 믿게 하심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나를 당당히 그분 앞에 세운다는 것을 믿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왜 감사합니까?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나의 수준을 보고 교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보았듯이 그 눈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단단하게 세워가시고 지금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지식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믿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흠없는 자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